흑암의 군세가 세상에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성탄의 핵심과 진리를 분명히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모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놀랍게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0절 말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이 아니면 해석될 일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의 물질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도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우주의 세계, 천지의 세계, 이거 우리가 그 속에 몇 퍼센트나 이해가 될까요? 1%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0.1%도 아니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고 또 헤매다가 이것은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과학자들이 증명되지 아니했을지라도 증명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관념으로는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죽어야 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날이기에 거룩한 날, 거룩한 탄생, 주님 탄생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미 성경의 말씀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은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잉태한 것,
둘째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 셋째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날이기에 이 날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루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졌다?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사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의 말이 맞아졌다? 엄청난 일입니다. 100년 전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100년 전의 일들이 오늘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벌써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의식주 생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개념과 우리의 삶의 철학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그때로서의 삶과 오늘은 또 오늘의 삶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100년 전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그 어느 분이 태어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탄생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 사역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소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예언했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세심하고 위대한 예언이 신약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 태어날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계보를 이었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신다고 이미 또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났습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빵집, 밥집입니다. 우리는 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떡 없이 살 수 없고 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먹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말구유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입니다. 먹어야 사는 그 양식 그릇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실 주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둘째, 작은 도시지만 작지 않다고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스릴 자가 근본은 상고에 태초라고 선포를 합니다. 시작에서 영원까지 선재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어떻게 한 단원으로 그냥 끝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다스릴 자 메시아 오심은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며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영접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그 누구의 생일을 기뻐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영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